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좀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 그것으로 그냥 끝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여 주시기는 하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또한 감당하게 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죄의 벌까지, 그러니까 죄의 형벌은 면해주세요. 죄에 대한 그 형벌, 심판과 멸망, 그리고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 죄에 대한 것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 죄에 대한 그 책임을 또 우리 삶 속에서 감당하게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때 모세의 중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원래는 그들을 멸하겠다 하셨어요. 멸하고 모세를 통해 또 새로운 큰 나라,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하셨지만 모세의 중보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하여 주시죠. 그래서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사한 것으로 그냥 끝이 아니라 이제 원망했던 자들, 불평했던 자들, 그리고 애굽이 더 나았다고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반역했던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하셨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던 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반역의 결과는 그들이 몸소 겪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징벌을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말씀하시죠. 어느 때까지 참으랴. 그 말은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고 참으셨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왜 참고 참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진노하시고 얼마든지 멸하셨어도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늘 어디에 있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하신다고 해서 그들을 미워한다거나 심판한다거나 멸하려고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죠.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즉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지 말고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멸하셔도 되지만 마침내는 그 아들을 독생자 그리스도까지 이 세상에 보내셔요.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하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늘 어디에 더 무게가 있느냐? 구원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참으셨고 심지어 지금 그들이 정말 주님을 반역하고 애굽이 더 나았다고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까지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구원까지도 헛되게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구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의 중보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하여 주시죠. 그러나 정말 진정한 구원은 무조건 없었던 것으로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용서해 주고 없었다, 없어졌다,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진정한 구원은 그래서 돌이키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반역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모형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하면 본래는 뭐예요? 지옥 형벌이죠. 진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 위해 진멸하기 전에 참고 참으시면서 진멸을 경험하게끔 하나님 앞에 반역한 그 결과 진멸당하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게끔 하나님께서 작은 징벌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면서 뜻을 돌이키는 거죠. 야, 정말 이러다가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완전히 죽겠구나. 진멸당하겠구나. 지옥의 형벌을 우리가 당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참으랴? 그동안 참고 참으시며 회개의 기회를, 돌이킬 기회를 그들의 몸에 짊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지금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며 가나안을 목전에 둔 여기까지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또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인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셨지만 이제 더 이상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동안 얼마나 원망했어요. 애굽에서의 노역이 힘들다고 원망했죠. 괜히 우리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겠다고 해서 우리의 노역만 더 고대졌다 원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출애굽을 경험하고 나서도 홍해 앞에 그들이 살 길이 없다고 원망했고,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도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했고, 그래서 반석을 쪼개고 하나님께서 샘물이 나게 하셨죠. 그런데도 그것을 마시고도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원망하며 고기를, 만나에 지겹다고 고기를 먹었으면 좋겠다고 원망하죠. 그럼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땅에서 지면에 2규빗 90cm까지 덮어주시며 그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날 때까지 먹여주셨죠. 그래도 그들은 원망을 해요. 길이 힘들다고 원망을 하고, 또 모세에 대해서 대적하며 원망하고, 계속해서 끊임없는 원망의 세월을 겪으며 어디까지 온 거예요? 가나안 목전까지 왔다고요.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것도 그 끝이 있어요. 지금 이제 나아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인데 여기서조차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무거운 벌을 더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기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 대해서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끝까지 차오르신 거예요. 기회 주실 때 빨리 회개해라. 이 말은 지금이 회개의 마지막 순간일 수 있다는 거죠. 언제가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일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해, 2해 한 게 아니잖아요. 10년, 20년 한 게 아니잖아요. 다들, 물론 어린 아이들은 이제 고작 5년, 10년 그들의 나이만큼 부모의 손에 이끌려 신앙생활 했겠지만, 어른 된 우리는 지금 다들 몇십 년씩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참고 참으심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늘 번번이 내 뜻과 내 감정과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으심의 세월이 얼마나 길었던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순간일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까지 참으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원망하는 그 말 내가 들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즉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중요해요. 우리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냥 말을 무조건 내뱉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말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고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말이 나와요. 우리의 생각에서 말이 나와요. 그 이야기는, 말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즉 우리의 말은 그러므로 믿음의 표현인 거죠. 우리가 하는 말들은 결국 내가 믿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할 때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 자녀들은 포로로 사로잡힌다.
이 말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더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 앞에 두려워하고 떨며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말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냥 내가 혼잣말로 내뱉는 말도 그냥 내가 혼잣말로 내뱉었지만 하나님은 다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뱉지 않은 말까지도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중심까지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말들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말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셔요. 그런데 다만 지금까지 뭐 하셨다고요? 참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고, 그렇다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말한 대로 된다, 이게 아니라 믿음대로 된다는 거죠. 믿음대로 된다. 우리의 입술에 어떤 고백이 있든지 어떤 말이 있든지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나의 진짜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고백대로 된다는 거니까 믿음대로 된다는 거죠.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다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죠. 그런데 이들의 믿음의 고백은 전부 다 어떤 믿음이었어요? 우리는 죽는다는 믿음이었죠. 살 길이 없어서 죽는다. 마실 물이 없어서 죽는다. 죽을 것이다지만 결국 그게 죽게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물이 없어서 죽게 된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된다. 대적이 있어서 죽게 된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저들의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거죠. 죽게 된다, 죽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도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말한 대로, 너희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참지 않고 그래 너희 믿음대로 되게 해주겠다. 비록 그들을 지금 진멸하고 지옥 형벌에 던져넣진 않지만 너희 믿음대로 되어 정말 평생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고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원망한 자 전부가 결단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죠. 철저히 이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며 회개와 돌이킴의 순간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계속 원망하고 결국에는 진멸당하고 결국에는 지옥 형벌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광야 40년을 겪으면서 일평생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광야 40년이 형벌이자 은혜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런 자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멸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죄가 어떠했는지를 몸으로 철저히 경험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유아들,
자녀들, 너희가 사로잡힌다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들여서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그들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가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폐기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저 땅을 주겠다고 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 했던 그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사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그 언약까지도 폐기시키시죠. 그런데 그들을 사하셨기에 그 언약은 여전하여 그의 자녀들이 그 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도 함께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이 광야의 40년은 뭐라고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하루를 그들이 40일간 정탐하였기에 하루를 1년으로 계수해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다. 이 40년이 우리의 불평의 결과라는 거죠. 원망의 결과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결과라는 걸 그들이 정말 철저히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다.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다는 건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 건 과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그들을 멸하고 죽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이를 수 있도록 40년이라는 세월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신 거죠. 지금 끝냈어야 되는데 40년의 세월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어떻게 되는가를 이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진멸이고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떻게 돼요? 기뻐하시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지금 계속되는 게 뭐예요? 엎드러질 것이다. 들어가지 못한다. 엎드러질 것이다.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죄악을 담당할지니 또 마지막 35절에도 거기서 죽으리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이런 비참한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앞서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 그랬어요? 1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싫어하시면 이런 결과가 오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말이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가나안 땅으로 들이세요. 그러나 싫어하시면 고난과 고통의 세월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렇게 믿음을 갖는 자죠.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계속 뭐라고 말해요?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와께 거역하지 않고 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 이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항상
구원으로 인도하세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세요. 그 삶에 젖과 꿀이 흐르도록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이렇게 반역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를 그들은 몸소 경험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간접 경험하는 거예요. 꼭 경험해봐야 이런 거구나 깨닫겠습니까? 경험하기 전에 말씀을 보고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참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바, 이런 진노가 우리 가운데도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정말 참된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아가야 하는 거죠. 결론으로 3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한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자리에 있습니까?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자리에 있죠.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냥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이 싫어하시는 자리에 있다는 걸 먼저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완악한 자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주를 거역하는 자였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죠. 이걸 철저히 깨달아야 회개하고 돌이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회개와 함께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시며 그 삶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 대하여 참고 계시는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참고 참으심의 세월이 얼마나 길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깨닫고 회개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이 싫어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붙잡고 나의 욕심을 붙잡고 나의 자존심을 붙잡고 나의 만족을 붙잡고 나의 즐거움을 붙잡고 있는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리, 온전히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자리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나라를 그 삶에 이루어 주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